이하로 예배를 드려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저희가 낮에는 1부, 2부 예배를 운영하는데 저녁 예배까지 4부로 해서 각 예배마다 50명씩만 예배 드리도록 지정석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 1절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시며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저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린 저희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팔 아래에서 저희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이제 다 같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살아계시고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저희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주신 귀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도 늘 있는 것이려니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누군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생을 얻기 위해 강과 사막과 불의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지고 있는 최고의 값진 것인데 저희는 개울가에서 자갈을 줍듯 대했습니다. 그리하여 하찮은 것에 영생을 바꾸려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수도 없이 바꿨습니다. 돈의 영생을 바꿨습니다. 권력의 영생을 바꿨습니다. 인기의 영생을 바꿨습니다. 편안함의 영생을 바꿨습니다. 내 감정의 영생을 바꿨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얻은 영생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겼던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속량하여 주시고 복음과 영생의 가치를 다시 최고의 가치로 매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42번 시편 98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만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이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우둔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 늘 베푸시는 사랑으로 받아주시옵고, 슬픔 가운데 기쁨을, 절망 가운데 희망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일들은 우리를 매우 불안하게 합니다.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사방은 막히는 것 같고, 삶은 위축되며 서로 편한 마음으로 얼굴 보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일이 된 날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교회의 활동이 제한되는 환경 속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함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마음만 굳건하면 어디에서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믿음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에 주님을 향하여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 이런 날이 더 길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주님, 시절이 어려울수록 주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연약한 우리의 믿음은 쉽게 상처받고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맙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겪고 있는 질책과 비난의 고통을 잘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시대를 목도하며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며 정말 필요한 때 힘을 합하여 주님 원하시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견고한 인내를 주시고, 옳지 않은 것에 바른 소리와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기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주님의 뜻에 맞추어 섬기되 교회를, 신앙을 함부로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방관의 태도로 일관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기를 절개하시는 주님, 같은 곳에 모여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수련회는 아니었지만 화면을 통해서라도 믿음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가르침과 배움이 훗날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장마와 무드 위에 이를 위해 고민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교육자분들과 선생님의 노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원을 살피시고 고쳐주시는 주님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남은 무더위를 잘 견뎌낼 수 있게 건강 지켜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는 그 믿음만으로도 심령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형편에 처한 동산의 교우들, 가정마다 믿음의 반석을 붙잡게 하시며 기도와 찬송과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우리가 감당해내야 할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서 더 물러서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단에 세우신 목사님, 오래전 주님의 말씀을 오늘에 비추어 그 말씀 전하실 때 언제나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의지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룻기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로는 404페이지입니다. 구약 룻기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4절의 말씀 404페이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50명씩밖에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특송은 하지 않고 특송을 굳이 표현한다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드리는 것으로 특송을 대신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1절과 4절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결같은 사람,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요즘 다시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우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죽음에 이르지 않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되나, 이것이 우리가 고민하면서 내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예배를 전혀 안 드리면서까지 생명을 살리라 그런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자리를 보시면 지금 지정석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54분 여기까지 자리가 되거든요. 54분 앉을 자리로 붙여놨어요. 저희가 지금 붙여놓은 그 자리 그대로 앉으시면 국가에서 전문가라고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방역을 위해서 이 정도면 된다는 것을 저희는 준수하는 거거든요. 손을 씻기도 하고 비대면 하기도 하고 또 열도 체크도 하고 또 방명록에 이름도 기록하고 그러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국가에서 요구하는 그 방역에 대한 걸 준수를 다 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한다면 이것은 사실 우리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지난주에 8월 15일에 서울 광화문에서 8.15 집회가 있었죠. 구국 기도회 겸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모여서 현안에 대해서 나누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확진자가 좀 제법 많이 나와서 지금 정부는 모든 코로나19의 책임을 교회로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이때다 싶듯이 우리 교회에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날 함께 옆에서 집회를 가졌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2,000명이 집회를 가졌거든요. 그 2,000명의 민주노총 사람들이 집회를 가질 때 경찰들이 그들을 이제 호위하고 있었어요. 그 경찰들은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방역 당국에 가서 코로나 확진 검사를 다 받았어요. 그들이 집회에 주된 그 참여자들이 아니었는데도 경찰들은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집회에 참여자였던 민주노총 사람들은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국가에서 받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심지어 민주노총 본부에서 이번 집회에 2,000명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참여한 2,000명에 대해서 코로나 검사를 좀 해주시오라고 그렇게 정부에 부탁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동선만 같이 않으면 괜찮습니다 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집회인데 8.15 집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모든 코로나19의 주 원인이 우리이고 온상이 우리인 것, 교회인 것처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검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조사를 봤을 때, 만약에 우리에게 방역을 준수하는데도 예배드리지, 전면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런다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정책을 펴려면 정말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전체 예배를 드리지 못해야 된다면 국가기관들도 모이지 말아야 되고요, 다른 모이는 사람들도 모이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지금 말씀드린 생명과 관련된 것과 그리고 국가에서 우리 교회를 약간 나쁘게 보고 있고 약간 핍박하는 이런 상황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 가지 원리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제 생각엔 그래요. 그 원리는 뭐냐? 이 생명이라는 것과 국가를 비롯해서 어떤 단체든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해를 끼치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외부에서 우리 기독교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이거에 영향받지 말고 우리가 본연의 자세로 해야 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으면 생명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릴 수 있을까 고심하고, 그에 따라서 교회 당회와 또 전체가 하나 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핍박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핍박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부의 이런 우리를 핍박하고 이런 단체보다 더 우리가 두렵게 여겨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와의 관계가 밖에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밖에서 우리를 얼마나 박해를 하든 상관없이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고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고 예배드리는 기쁨, 기도하는 기쁨이 충만하다면 밖에 바람이 어떻게 불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겠죠. 제가 올해 목회자 수련회를 갔을 때 목회자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을 것이요, 사람이 사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러나 우리만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되고 기도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교회의 어려운 형편 이거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물론 외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되지만 지금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와의 관계는 어떤가, 이것을 보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것이 저는 예전의 모습과 같은 신앙의 한결같은 모습, 예전에 서로 섬기고 사랑했던 예전의 모습과 한결같은 모습이 지금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에서 고심한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한결같음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본문과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 사이의 대화예요. 대화의 내용은 나중에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될 보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룻이 너무나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됐는데 마침 보아스가 와서 룻을 귀하게 여겨서 식사를 하는 중에 같은 상에서 먹게 됐습니다. 같이 먹다가 음식을 남겨서 시어머니에게 가져왔고, 보아스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이삭을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남은 음식하고 많은 이삭을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왔더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물어봅니다.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었느냐, 누구 밭에서 주었느냐 물어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주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나오미가 하는 얘기가 20절에 나와 있는데 20절 중반 정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 지금 나오미와 룻을 말하는 것이고요, 죽은 자라는 것은 나오미의 남편 아비멜렉을 말하는 거죠.
이 두 사람, 세 사람들에게 보아스라는 사람은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줬대요.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보아스는 뜻이죠.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보아스라는 사람은 죽었던 엘리멜렉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나오미와 룻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볼 때 보아스라는 사람은 성품이 한결같은 성품이에요. 나쁜 쪽에 한결같은 것이 아니라 좋은 쪽에 한결같아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있으면 손을 펴서 나눠주는 데 있어서 한결같은 사람이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보아스만 한결같은 게 아니라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될, 보아스의 아내가 될 룻도 또 한결같다고 그래요. 룻기 1장 6절을 8절을 세번역으로 보시면,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빈다. 그러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와 증조 할머니가 되는 룻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한결같고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는요, 보아스와 룻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는 거,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드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신앙으로 한결같이 사람들을,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이렇게 돌보는 그런 성품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상으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것은 이렇게 큰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한결같아야 보아스와 룻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저나 여러분들 다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20절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한결같았다 그랬거든요.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 나오미와 룻을 말하고 죽은 자라는 것은 엘리멜렉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예전에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었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미에게도, 그 룻에게도 사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사람 가리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을 뭘까요? 교회는요, 세상에서 지탄받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아도 교회에 오면 한 인격체와 한 생명으로서 보호를 받고 또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교회의 역사가 137년이 됐는데 오늘날까지 이렇게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밖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든 교회에 오면 동일하게 한 인격체와 생명체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양반이고 상놈이고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구분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게 구분이 없었어요. 상놈이었던 노비였던 사람이 장로 되고 목사 되기도 하고, 또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유별하고 여성분들이 특별히 홀대받던 그런 시기지만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누구나 다 받아들였던 것이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서 있었던 모습이고, 그렇게 보자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찾아야 되는 게 그게 아니겠어요?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 인기 있는 자와 인기 없는 자, 조금 모난 자와 모나지 않은 자가 교회에서는 동일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게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만나지 못하잖아요. 이 사람은 만나면서 채워지는 많은 유익들이 있고 마음의 평안들이 있는데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외롭죠. 그 외롭기만 하면 또 괜찮은데 이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뭔가 분 같은 것도 좀 쌓여 있어서 자칫 말 한번 잘못하면 예전에는 넘어갈 것들을 넘어가지 않고 바로 짜증내면서 반응할 수 있는 게 오늘날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일까요? 예전에 코로나19 전에 우리 서로를 대할 때 그때의 모습하고 똑같이 조금 까탈스럽고 짜증낸다 할지라도 대하는 게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좀 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아랫사람을, 그 사람들이 조금 부족해도 허허 웃으면서 한결같이 대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성도님들 좀 대할 때 넓은 마음으로, 이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결같이 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한결같이 대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게 대하셨어요. 하나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고 이스라엘 200만 명의 백성들을 인도해내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죠. 정말 어려운 40년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에게 후계자의 자리를 내주게 되죠.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후계자의 자리를 받을 때 얼마나 불안해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모세가 불안해하는 차기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신명기 31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를 위로하는 것은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은 자녀 삼으시면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의 임금이 되시는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결같고 변하지 않으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는,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한결같으시다.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결같이 서로를 사랑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원하시는 거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한결같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결같기를 원하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7교회에게 편지를 쓰시잖아요.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고 에베소서라는 편지가 따로 있어요. 그 대단한 교회,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많이 칭찬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의 끝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촛대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너를 들어서 버려버리고 다른 교회를 이곳에 세울 수도 있어, 이런 뜻이죠. 여러분 앞에 그렇게 많이 칭찬을 받았는데 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촛대를 옮길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결같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주님을 막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는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영광을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만나서 행복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했고 예배드리는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처음과 다르게 예배드리는 자세도 감흥도 예배드리는 횟수도 줄어들고 마음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전에도 좀 그랬지만 앞으로 혼자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을 수 있고요. 어쩌면 국가에서 어떤 명령같이, 우리는 명령이라고 하고 있기는 싶진 않지만 예배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것을 못하게 할 때도 있어서 우리 각자가 예배 드려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요. 지금이야 우리의 신앙이 조금 안 좋으면 옆에서 보면서 기도도 해주고 일으켜주고 권면도 해서 내 신앙 아니라도 부축해주는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혼자 예배드릴 때는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돼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드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안 모여서 아무도 안 보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아무도 안 보든 누가 보든 상관없이 꼭 예배드리라,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 정도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예배를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이런 마음까지 가지고 예배드리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우리가 한결같아야 되는데 한결같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는 그게 만약에 이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한결같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득을 따라가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이것에 대해서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서 20장 10절과 23절에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 20장 10절만 보시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여기 되라는 것은 되박, 말을 말하는 거죠. 말 곡식을 담는 그릇을 말합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원래 같은 사안에 대해서 재판장이 재판을 할 때는 같은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다르더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에게는 형량을 감형해 주는 재판 판결을 내리고, 돈 적고 가진 거 없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형량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이득이 되기 때문에 자기 이득 따라서 이득이 되면 형량을 감해주고 이득이 안 되면 형량을 더 높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재판을 이득 따라서 구비하듯이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벨사살 왕을 징계하시는데 갑자기 벽에서 손이 나오도록 하시죠. 그리고 그걸 글자를 쭉 쓰십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썼죠.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의 신앙과 네가 하는 것을 저울에 다잡으니까 부족하도다. 처음에 저울에 달았을 때는 정량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한결같지 않고 부족하도다. 너의 신앙이 부족하도다. 너의 사랑이 부족하도다. 너의 겸손이 부족하도다. 너의 정직이 부족하도다. 예전에는 정직했습니다. 예전에는 겸손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랑이 많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게 점점점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렇게 벨사살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 아니겠습니까? 키도 큰데다 거기다가 용모도 준수한데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하기까지 했던 사울왕이지만 나중에 교만해져서 내침받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말년에 아들 압살롬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환궁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무사히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줬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한결같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감정에 휩쓸리지 마야 돼. 감정. 정말 감정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분을 내면요,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러죠. 우리 평상시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의 정신은 어떤 정신이냐면 이성을 가진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분이 생기면 이성을 넘어서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한결같지 않은 다른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분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만약에 분을 품은 상태에서 계속 해질 때까지도 계속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 다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이 나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해야 이 분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득도 따라가지 말고 감정도 너무 사실보다도 더 따라가서 문제가 되지 않고 항상 이것들을 이겨서 한결같게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시간에 한결같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한결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모든 시간에 대해서 한결같아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20절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한결같았다 그랬습니다. 산자라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고, 죽은 자라는 것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기 전 예루살렘에 있을 과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한결같았다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람이 보아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가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일어나면 좋겠는데 또 근데 반대로 좋은 쪽에서 나쁜 쪽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육체만 봐도 흰머리 많아지죠. 주름이 한두 개씩 더 늘어가죠. 변해요. 분명히 시간이 가면서 변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나 서로를 향한 사랑이나 이런 것은 변하지 않고 한결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건을 파시는 분들, 뭐 장사를 하시든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이렇게 봤을 때 참 장사 못한다, 또 장사하는 감각이 너무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고, 저분은 참 장사 잘한다, 저분은 장사할 감각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손님이 왔습니다. 장사하시는 분이 그 손님 옆에서 물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손님이 보니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간이라도 빼줄 듯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 물건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살 것 같았던 이 손님이 안 산다고 했어요. 그때 이 장사꾼은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죠. 좀 전까지 간이라도 빼줄 듯이 그렇게 방고 눕고 다 했는데 막상 안 산다고 하니까 얼굴이 싹 변합니다. 그 상태로 해서 손님이 나가버리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삶에서 많이 있는데 한 번 지금 안 샀다고 해서 영원히 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살 듯 하면서 안 샀더라도 그 상태에서 살 것 같을 때 가졌던 그 미소와 마음과 한결같이 똑같이 안 산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웃어주고 한 번 더 다음에 또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이요 나중에 고객 되고 더 큰 고객 되고 평생 고객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평생 고객은 좋을 때는 안 생겨요. 좋지 않았는데 한 번 더 웃어주고 한결같이 동일하게 밝게 대해주고 받아들이고 그럴 때 평생 고객이 되는 거죠. 좋을 때 뭐 잘해주는 것 가지고는 평생 고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 것 같은데 안 사는 사람을 보고 장사꾼이, 장사하시는 분이 화를 내면서 얼굴이 달라지면 장사 잘 못하는 거예요. 장사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보다 더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고객이에요, 고객. 장사꾼이 자기가 안 산다는 것을 보고 얼굴이 싹 달라져서 화를 내니까 이 고객이 같이 화를 내죠. 내가 다시 오나 봐라. 내가 지금 사려고 했다가 안 샀다고 해서 이렇게 얼굴이 싹 달라지다니 내가 다시는 안 온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평생 아마 좋은 장사꾼 못 만날 거요. 좋은 장사꾼이 파는 물건 못 만날 거요. 설령 그 장사꾼이 얼굴이 변했더라도 좀 전과 똑같이 한 번 더 방긋 웃어주면서 미소를 주면서 맞아주고 한 번 더 방문해 줄 때 그 장사꾼하고 그 사람 사이에 계속 유대관계가 맺어지고 평생 지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제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한 모습, 그리고 오늘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모습이요 상황과 상관없이, 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해야 평생 지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인사를 하는데 한 용어를 잘 쓰고 있어요. 그거는 은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사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은안하십니까? 또 마칠 때는 은안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은안이라는 것은 은혜 은자에 안녕 안자예요. 은혜 중에 안녕하십니까? 은혜 중에 안녕히 계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대대로 인사하는 것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 기독교인 아니라도 누구나 다 하는 인사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안녕이거든요. 평안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은안하십니까? 예, 은안하십시오 하고 사실 보면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안녕하십니까는 내가 안녕한다는 거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그것도 내 스스로가 안녕히 계시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은안하십니까? 은안하십시오는 그 안녕이 내 의지대로 내 능력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녕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안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안하십니까 속에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할 수 없을 때에도 안녕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참 이 인사가 참 좋아요. 이 표현들을 좀 가끔씩 쓰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 계속 온다면 이 표현을 계속 쓰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한결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모여서 예배드리든지 따로 예배드리든지 한결같은 신앙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말 예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성도님들 서로 간에도 한결같은 모습,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득에 치우치지 않고 서로 한결같이 대하는 게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은안하십니까? 은안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안녕도 평안함도 한결같은 마음 끝에 주어지는 이 평안함이요, 내 뜻대로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결같지 못하실 때, 한결같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한결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특별히 저는 중직자입니다. 중직자 아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한결같아야 되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 주시기를 즐겨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게 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거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저희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떤 시간과 상관없이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코로나19로 쌓여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전과 동일한 한결같은 소망과 믿음과 기쁨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후렴은 맨 나중에만 부르겠습니다. 오신 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2절입니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늘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헌 것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헌 것을 기워서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주어서 새 것으로 저희들 만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피조물과 같이 저희들 만들어 주시고 또 물질이 떨어졌을 때에도 물질을 새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레위기 26장 3절과 10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에 맞는 새로운 곡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적절하고 알맞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먹고 마시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어떤 사람에게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어떤 시간 상황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이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다른 데서 들어볼 수 없는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성 마음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안하십시오. 네, 주보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일단 예배는 4부로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요. 오늘 저녁에 7시 반에 4부 예배를 드릴 때 정용곤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도 여러분들은 이제 오시면 안 됩니다. 50명 넘으면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꼭 지정된 예배 시간에만 와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 보고 감사 예배는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부 예배도 1, 2, 3부 예배와 똑같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미루든지 아니면 이번에 보고 감사 예배 안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네, 당회도 이번에는 좀 연기하겠습니다. 9월 특별 새벽기도 현재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을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직전에 박건 집사님, 김임숙 집사님이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일체형으로 좋은 거 기증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좀 그 정지선에서 보시고 꼭 열화상 측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체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저게 정확도가 높은 건데 체온을 좀 측정한다는 차원에서도 잘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경 삼독 문양호 안수 집사님께서 성경 삼독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후를 위한 목회 전략 세미나에 참석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 상황이 좀 엄중한 관계로 이번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쉬운 4석인데 이렇게 나눠서 앉았잖아요. 그런데 나갈 때는 또 붙여서 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실 때도 뒤에 분부터 지금 간격 유지해서 천천히 이렇게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또 빨리 나가시려고 뒤에만 앉으시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앉으시고 나갈 때 이렇게 순서 맞춰서 거리 유지해서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패송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